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모든 천사도 반기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름말인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기도의 가운데 부분은 간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인간을 위한 간구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구 중에 하나님을 위한 두 가지 간구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한 간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시작은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양식은 헬라어로 알토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밥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 먹을 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늘의 것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삶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잊은 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속적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며 산다든지 아니면 매일의 일상에서 주어진 일은 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식, 즉 밥을 구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먹을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일용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일용할로 해석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서와 기독교 문서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어원과 용례를 찾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로 삶에 필요한 양식, 삶을 가능케 하는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둘째로는 오늘 하루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오는 날, 즉 앞으로 오는 날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는 바와 같이 일용할 양식, 즉 하루에 사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필요할 것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아침에 드리면 앞으로 있을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고 저녁에 기도하면 다음날 필요할 것을 기도하는 기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가능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하루이며, 따라서 그 생명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마태복음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그 문맥 안에 있어 가르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더불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의 문맥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의 메시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 즉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점점 각박해지고 인색해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착취하며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일용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우리는 그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서 그 재물을 내가 쌓아두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셔야만 나의 생명이 가능하며 나의 이 하루가 가능하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한낮 길가에 들풀을 입히시듯 자녀인 우리들을 더욱 소중하게 돌보실 것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렇다고 해서 참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식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치열하게 각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따라서 아무리 많은 재화를 얻는다고 해도 그곳에는 참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는 왜 일용할 것만을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더라도, 말하자면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오히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이 참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삶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등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5월달부터 시작될 교회 많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